성도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성경에는 70가지, 70가지의 얼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에 70가지의 얼굴이 있느냐? 그만큼 성경은 하나의 문장 혹은 하나의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70개의 얼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도도 다양한 얼굴이 있습니다. 다양한 얼굴이 있어서 그 다양한 중에서 우리는 조그만 한 피스 한 피스를 뽑아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관련성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후 33년경에 개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 초기부터 해서 교회는 박해를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재판 자리에 서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 앞에 제자들이 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의 제자들 왜 못 죽이겠습니까? 그 재판 자리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 재판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쉴 수가 없다, 멈출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는, 그리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지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가게 되는데, 가서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당했던 박해와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성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도전을 받고 나서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인 29절에서 31절 사이에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박해를 받을 때에 교회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 박해를 멈추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쉼없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등장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박해의 강도를 더 높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의 피바람이 더 힘차게 몰아닥쳤습니다. 그러자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속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던 중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2장의 때가 된 것입니다. 때는 주후 44년에서 45년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개척된 지 10년이 약간 넘은 때죠. 아직 교회가 연약하고 어릴 때입니다. 44년경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인물이 유대 왕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의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체포했어요. 오늘날로 바꿔 말한다면 교회 리더십인 혹은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또 다른 목사인 베드로를 체포한 것이죠.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대략 한 7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그를 공개 처형할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의 취한 행동을 5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교회는 박해의 시기에 교회가 취한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 전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상황은 달라요. 사도행전 4장에 옥에 갇혔던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체포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유대 왕입니다. 그는 권력자입니다. 이 권력자인 헤롯 아그리빠에게 체포를 당했으니 베드로는 아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헤롯이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하는 것을 보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이 박해 때에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지요.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첫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은 16명이었습니다.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는 누워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 목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불의의 체포를 당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SOS를 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철회를 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교회 목사는 감옥에 안에서 그냥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코 골면서 이제 잠을 잔 겁니다. 얼마나 상당히 대조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잠을 잤던 이유를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운명을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손과 발을 묶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가서 네 팔을 벌리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차 운명,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운명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였을 거예요. 자신의 동역자인 야고보도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내 때가 왔나 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와서 내일 아침이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짧지만은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의 시간이 왔을 때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누워서 자고 날이 새면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7절 말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7절 말씀 증언에 따르면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발로 옆구리를 찼겠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결박하에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요,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감옥 밖에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있었으나 눈을 뜨고 있었지만 베드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주의 사자에 따라서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 지금 환상을 보는지 실제로 깨어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드디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이게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곧장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요한 마가의 집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마리아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대문을 꽝꽝꽝꽝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있던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에서 지금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여자의 아이가 너무 놀라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기도 중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던 성도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로데에게 네가 미쳤구나 했습니다. 자, 그래도 로데가 힘써서 베드로가 정말로 살아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두 번째로 그러면 베드로를 지키는 수천사가 방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계속 꽝꽝꽝꽝 울리고 하자 성도들이 이제 직접 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확인을 해보니 정말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이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막상 베드로가 그들의 눈앞에 서 있자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성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란 반응을 보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놀랐을까요? 아마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란 것은 간절하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야고보도 순교하였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설마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겠어? 라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살아 돌아오리란 그런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서 그들 눈앞에 세워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들의 놀란 반응은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동역자 야고보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교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꺼이 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체포됐을 때에 우리 목사님 베드로 역시 야고보처럼 배교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멋지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순교자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성도들이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베드로가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는 달리 베드로를 그들의 눈앞에 세워놓았으니 이들이 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둘 다 가능한 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지만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셨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배교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셨든지, 성도들은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전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에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접근해 보았습니다. 성막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막과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의하면 그 휘장이 무엇이냐?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대제사장이 반드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했는데, 휘장이 찢어진 뒤로는 우리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은 잠시 멈춰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 기도와 함께 잠시 그
지성소를 묵상을 해보세요. 거기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도가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것처럼 아주 특별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감정하고 아주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근심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만족도 있고 신뢰도 있고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감정의 선들이 이렇게 얽히설기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두려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 근심만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100%일 수도 있고요, 50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또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매우 강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게 되고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어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4명이 데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어요. 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유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시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으시고 나서 치유를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주께서 무엇을 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요, 기도의 응답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반드시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자신의 아들을 데려옵니다. 이 아들은 간질병과 귀신이 들렸어요. 제자들에게 치유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치유를 하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이 짜잔 하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나와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러겠습니다. 근데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믿고 싶은데 나는 믿음이 없어 이거예요. 믿고는 싶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믿음이 있어야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일일이 체크하시고 합격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40여세 된 장애인을 치유할 때도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문에서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이 믿음만 요구했다면 베드로를 살려서 그들 앞에 섰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들이 믿음이 없는 간절한 마음 갖고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볼 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기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의 절대적인 조건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구원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자신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여서 응답을 이끌어내었다, 이런 말은 매우 조심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 충분히 어떤 말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에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여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믿음의 기도가 의미가 없다거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히 근거가 되어서, 열심히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성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 믿음은 없지만 간절함이 있다는 것,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나의 원함을 구하고 싶은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란 꿈도 꾸지 못할 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시 집을 짓고 옛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주시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옛 생활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지라도 기도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도저히 깨달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되면 우연히 해결되었어, 시간이 해결되었어, 이렇게 말하고요. 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요구하시는 일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성도를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하여금 나와 함께 같이 일을 하자라고 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성도를 불러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들 때요, 혼자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부르죠. 불러서 같이 들자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가 물건 들어달라니까 그때는 말 잘 듣잖아요. 어릴 때는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물건을 들지 않습니까? 들면서 아이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힘이 없어서 나한테 물건도 들어달라고 내가 힘이 센가 봐, 그런 착각 속에 아이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철이 들고 나면 그때 아빠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구나, 그거 깨닫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의 지성수로 불러드린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믿음이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했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세움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선명하게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에게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마지막과 기도의 내용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에요. 때로 삶의 장벽이 높을 때가 있습니다. 높은 파도가 칠 때가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도 간절함조차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간절함조차도 없습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기도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제가 주님의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왔습니다 라는 묵상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꿇고 은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해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동역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기도의 시간이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들어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우리에게 간절함만 있고 때로는 간절함조차도 없는 하나님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삶의 상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긍휼과 십자가의 능력을 주님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기도의 지성소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눈물 많이 흘리시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어머니가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어머니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자녀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먼저 주님, 제가 성경을 읽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닮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 말씀을 읽는 어머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과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열어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신 긍휼로 우리 어머니의 삶에 주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도 없고 때로 우리는 간절함도 없고 때로 우리는 기도할 힘도 없지만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언제든지 들어와라 말씀하시는 주님, 믿음이 없을지라도 간절함이 없을지라도 기도의 지성소에서 만나자 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기도의 지성소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긍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